오늘의 양식, 이 시간은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 나도 변화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한 해의 끝자락 12월입니다. 이때쯤 가까운 서점에 가보면 새해의 카렌다, 다이어리, 스케줄러 등이 쏟아져 나와 있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설계하고 싶은 사람들은 새로운 다이어리, 카렌다, 스케줄러를 구입하면서 뭔가 내년에는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게 됩니다. 새해의 1월 1일이면 동쪽에서 떠오르는 해를 볼 수 있는 장소면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저도 지금까지 1월 1일의 해돋이를 2번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송고영신 예배를 드리고 밤새도록 동해안으로 일부 성도님들과 함께 간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 동해안 어느 바닷가에서 떠오르는 일출을 보았을 때 뭔가 나의 간절한 소원 몇 가지를 기도하게 되고 뭔가 금년에는 새롭게 변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분위기가 그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일출 광경이 끝나고 목적지로 이동하려고 하니까 서로 차량이 뒤엉켜 엄청 시간이 많이 걸려 목적지로 가는 현실이 왔지만 말입니다. 또 한 번은 양소리 두물머리를 아내와 함께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캐논 카메라 50D를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인데 그 카메라로 일출을 찍고 싶은 마음에 1월 1일 1인 새벽에 집에서 가까운 두물머리를 갔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그 긴 두물머리 강가에 삼각대 하나 설치하려고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두물머리는 수평선이나 지평선이 없기 때문에 8시가 넘은 시각에 산에서 번쩍 등장한 일출로 인하여 엄청 실망을 하였습니다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일출을 보러 온 것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새해에는 새롭게 변화되어 보자, 뭔가를 이루어 보자는 그 변화를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변화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고 나면 첫 번째 찾아오는 것이 마음의 변화입니다. 생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변화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롭게 되었습니다.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첫 기적을 일으키셨던 기적은 물이 변하여 포도즙이 된 기적입니다. 이것은 질적 변화를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구원을 받고 나서 질적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변화는 지금도 계속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아십니까? 사람들은 원래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변화에 저항하고 변화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변화를 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변화를 아주 싫어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전도하고 선교를 하는 것은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은 그 변화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톨스토이가 말하기를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한다. 세상의 변화, 인류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적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나의 변화, 나를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기도하시다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기도를 하셨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셨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하시는 것을 세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 3절에 보면 엿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취해 따로 그들을 높은 산으로 이끌고 가사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심에 그분의 옷이 빛나며 땅 위에 어떤 세탁공도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눈처럼 매우 희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광경을 세 제자들이 보았으니 얼마나 황홀하고 놀랍고 좋았겠습니까?
주님이 변화되신 것은 변화가 필요한 분이라서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세상에 계실 때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사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광이나 능력을 육체 안에 제한하시면서 사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변화산에서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신 것은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너무나 좋았습니다. 기뻤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9장 5절 6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응답하여 이르기를 선생님이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온즉 우리가 장막 셋을 짓되 하나는 선생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게 하옵소서 하니 이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여기에다 아예 집을 짓고 싶은 마음을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베드로는 얼마나 그 예수님을 보면서 흥분과 감격이 되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직접 변화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변화를 받고 싶습니다. 변화되고 싶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에 서서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은 바로 얼마나 내 자신이 변화되었는가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시 새기고 싶은 것은 내 자신이 새해에는 변화되어보자 일 것입니다. 변화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보물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변화되어져 갈 수 있을까요? 한 해의 끝자락에서 새해를 설계하면서 이 변화의 주제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여기 세 제자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영광을 목격하게 된 것은 그들이 주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 제자들과 함께 왜 이 산에 올라가셨습니까? 같은 내용으로 누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 이 말씀들을 하신 뒤 여드레쯤 뒤어 그분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취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더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등산하러 올라가신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러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 중에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의 기본적인 정의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쉬운 정의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가볍게 보는지도 모릅니다. 기도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고받는 대화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주님과 더불어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보통 영광스러운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그저 주시옵소서만 하는 것으로 구하는 것으로만 인식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도는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우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기본적인 관계는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정과 애정은 함께 있음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변화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만들어야 합니다. 기도 시간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내 자신도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너무나 좋아서 여기에다가 장막 셋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5절 6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응답하여 이르기를 선생님이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온즉 우리가 장막 셋을 짓되 하나는 선생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게 하옵소서 하니 이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너무 두렵고 떨려서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여기가 좋다는 말만 합니다. 여기에다 장막 셋을 짓겠다고 말만 합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마가복음 9장 7절 8절에서 거기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그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므로 그들이 문득 주위를 둘러보니 오직 자기들과 함께한 예수님 외에는 더 이상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이야기를 했던 말로만 듣던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 영광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하늘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라는 말씀만 남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체험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해서 체험만 강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현재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 변화를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갑니다. 우리가 분명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진정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산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8절부터 10절을 보면 그들이 문득 주위를 둘러보니 오직 자기들과 함께한 예수님 외에는 더 이상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명하사 사람의 아들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 때까지는 그들이 본 것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들이 그 말씀을 자기들끼리 간직하며 서로에게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묻더라 라고 했습니다. 산은 내려오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내려올 건데 뭐하러 올라가느냐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산을 오르면서 주는 경험, 산 정상에서의 체험이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올라갑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체험, 말씀을 통해서 얻는 유익한 체험들을 경험했다면 이제는 그 체험을 가지고 현장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어떤 분은 이 체험이 좋아서 그 체험이 있는 곳이라면 그저 그곳에서만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체험을 했으면 예수님을 붙들고 내려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다시 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변화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연말과 연초의 화두가 변화라는 단어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십시오. 언제든지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읽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다시 삶의 현장으로 예수님을 붙들고 들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진정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